우리가 야고보서 강의 계속 하는데요. 오늘 이제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몇 회만 하면은 이제 마치고 또 우리 부교육자들을 또 돌아가면서 하는 설교로 여러분들과 만날 텐데요. 오늘은 본문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중심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앞부분 이야기를 잠깐 하면 야고보는 교회를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을 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다툼과 싸움이 교회에 있는 것을 보고 안타까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권면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다툼이라는 것이 인간의 정욕에서 비롯된 것이다 라고 알려주면서 우리 속에 있는 이 정욕, 욕심대로 정욕대로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지적을 하지요. 그리고 정욕대로 욕심대로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도 들어주시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멀리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정말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것을 경계하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었어요. 오늘은 이어지는 말씀으로 이것을 본능대로 방치하였을 경우 불행한 상태가 계속되는데 그 종착역은 세상과 짝하는 것,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경고를 마음 가운데 새기고 우리가 세상과 벗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벗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대충 감이 오죠. 세상과 벗한다는 게 나는 세상과 벗인가 아닌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는 세상과 벗입니까 아닙니까? 어떠세요? 세상과 벗입니까? 반반이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반반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점검하면서 내가 반반이어도 되는지, 내가 세상과 벗이어도 되는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지 우리 한번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누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하는 거죠? 가늠한 여인들아 하고 말하죠. 그리고 무엇을 경고합니까?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야. 조심해 라고 그렇게 경고하는 거죠. 그런데 가늠은 여인만 합니까? 가늠하는 여인이 있으면 가늠하는 남자가 짝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죠. 가늠하는 남자와 여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가늠한 여인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를 비유할 때에 마치 신랑과 신부처럼 비유를 해요. 그리고 마치 부부처럼 비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신랑이신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변절하고 가늠하는 여인처럼 그렇게 다른 데 한눈을 팔고 세상에게 마음 빼앗기고 다른 신에게 가고 그러느냐 하면서 그 불충실한 모습, 영적인 간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육체적인 간음을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 상태가 왜 이렇게 세상과 벗하면서 세상에 치우쳐져 있으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라는 그러한 질책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가늠한 여인아라고 할 때 이것은 교회 다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지금 하고 있는 말이고요.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세상은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요한복음 17장 1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아멘. 이 보니까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다라고 나와요. 세상이 그들. 이 그들은 누구를 얘기해요? 그 앞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었는데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이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미워하는데 그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더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을 의미합니다. 이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 그리스도인 된 사람을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이런 세상과 벗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과 친해진다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그것들과 한 통속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라고 표현해요. 여기서 데마라는 사람도 나오고 그레스게라는 사람도 나오고 디도라는 사람도 나오는데요. 데마에게는 뭐가 한마디 더 붙어 있어요.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여 라는 것이 붙어 있어요. 데마나 그레스게나 디도가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할 때 활동했던 동역자, 사역자들이었어요. 전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바울 곁에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내 곁에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동역했던 사람들이 지금 떠났어, 다른 곳으로 갔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라는 그런 표현이지만 데마 같은 경우는 달랐다는 거예요. 데마는 어떻게 했대요?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 십자가 복음 거기에 마음이 뜨거워서 바울과 함께 열심히 동역하다가 지금은 세상 사랑해서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는 얘기죠. 세상의 가치, 명예, 물질, 세상의 성공 이런 것들 쫓아서 세상 속으로 빠져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세상과 하나님과는 이렇게 세상에 빠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바울과도 멀어지게 되고 사역과도 멀어지게 되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리스도인 가운데 많은 사람이 회색지대에 있으면서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색을 물감으로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요? 검정색에다가 흰색을 넣어서 휙 저으면 회색이 되죠. 그죠? 회색이 돼요. 그런데 이 회색이 좋은 표현이 별로 아니에요. 그죠? 이쪽 편도 저쪽 편도 아니고 딱 양다리 걸쳐서 이쪽이 좋아 보이면 이쪽으로 살짝 기울고 저쪽이 좋아 보이면 저쪽으로 살짝 기울고 그러면서 말이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고 눈치 보면서 사는 사람은 이게 회색 분자 막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의 이 중간지대, 이 회색지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고 그래 하나님 난 믿으니까 난 구원받아. 그러면서도 세상이 주는 달콤함은 다 누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만 믿고 살아? 세상의 즐거움도 얼마나 많은데 이걸 왜 놓쳐? 이러면서 하나님 한 다리, 세상 한 다리 걸치고 회색지대에 딱 눈치 보면서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에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벗이 되든지 세상의 벗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세상 사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세상적인 것을 따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거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취하는 것은 죄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아니야 그건 아니야 라고 외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전에 TV 드라마 가운데서 부부의 세계라는 그런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이 아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이제 바람이 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아내에게 이제 들켜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막 이제 싫은 소리를 듣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랑은 죄가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당신 사랑해. 그런데 저 사람도 사랑하는데 내 마음에 사랑이 있는 거 이거 어떡하냐고. 사랑이 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뺨따구를 한 대 올리겠죠? 이게 무슨 말 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도 똑같단 말이에요. 사랑이 무슨 죄입니까? 저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겠습니다. 이러면은 하나님이 그건 아니잖아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양다리 걸치는 것을 간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호세아 5장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아를 낳았으니 그러므로 새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아멘.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않고 우상을 자꾸 섬기고 딴짓하는 거예요. 그들은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고.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 그래요? 정조를 지키지 않았다. 나에 대해 일편단심이어야 하는데 나에게도 물론 사랑해. 그런데 왜 세상도 사랑해? 그건 아니지. 그건 정조를 지키지 않은 거야. 간음한 거야 라고 평가하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시고 또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는 뭘 먹고 살았죠? 만나 먹고 살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곳에서 정착을 해요. 만나가 계속 내렸을까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만나가 또 끊겼어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 양치고 소 키우고 이러던 삶에 이제 한 40여 년을 이렇게 지냈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이렇게 하면서 농사 짓는 것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 기웃기웃하면서 농사 짓는 것을 배워야 되죠. 근데 이웃 족속들이 농사를 짓는데 잘 짓는 거예요. 보니까 무럭무럭 잘 자라고 열매들도 많이 열리고 곡식들도 많이 추수해요. 그래서 와, 그렇구나 라고 하는데 뭐가 또 눈에 띄었을까요? 그들이 그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드리고 제사 드리는 걸 또 보게 된 거예요. 그래, 우리 하나님은 전쟁의 하나님이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지. 그래,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농사는 조금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 농사의 전문가는 저 바알이야, 바알.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바알에게 저렇게 절하고 경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농사를 지니 저렇게 잘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양다리 걸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모습을 보면 질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모습을 보시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야, 나만 바라봐야지 하는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못한다는 것, 반반, 이건 좀 위험한 거예요. 반반, 이건 위험한 거예요. 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길을 걸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그래서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왜요? 세상에 있는 것, 세상에서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것을 잘 보라는 거예요. 그 속에는 육신의 정욕이 담겨 있고 안목의 정욕이 담겨 있고 이생의 자랑이 담겨 있고, 그런 욕망대로 사는 것은 그 끝이 열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다툼과 시기와 경쟁과 무너뜨림과 이런 것들로 치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것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제가 새가족 신방하다가 보면은 좀 이름이 뭐 하은이라든지 뭐 예인이라든지 뭐 이런 이렇게 듣기만 해도 이거 예수 믿는 집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이름들이 있어요. 자녀 이름을 물어볼 때. 그래서 이건 누가 지으셨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짓든지 아니면 저희가 신앙생활 할 때 목사님이 지어주셨어요. 아니면 저희 믿음 생활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지어주셨어요. 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새 가족이 된 거죠. 자녀 이름은 예수 믿는 사람다운 자녀의 이름으로 지어놓고 이전에는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는데 뭡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과 멀어지고 부모가 멀어지니까 자녀들도 같이 멀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세대가 문제다라고 얘기하지만 정말 다음 세대가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세대가 문제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 세대가 잘하면 다음 세대가 잘 따라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여줘야 됩니까?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계속 보여주고 가르쳐줘야 돼요. 학생부에서 이제 늘 고민하는 게 그런 것이었어요. 이제 시험 기간이 되면은 학생들이 학원 다니죠. 시험 공부한다고 학원 또 그러면 주일하고 이렇게 겹치면은 학원에서는 야, 너 어딜 빠져? 지금 공부해서 시험이 지금 코앞인데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3에 올라가면은 야, 고3 1년 동안은 교회는 무슨 교회야? 열심히 목매고 해야지라고 이렇게 강요한단 말이에요. 학교 선생님들도. 그럼 이제 아이들 마음이 이제 좀 어려워져요. 그 부모님에게 상담하죠. 엄마 아빠 학원에서 이렇게 오라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하라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대답하세요? 제가 예전에 어느 교회에서 권사님한테 좀 실망했어요. 야, 1년만 학원 열심히 다녀라. 1년만 학원 열심히 다녀라. 그래서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서 그 다음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이가 부모님까지도 그렇게 지지해주고 또 학원에서는 선생님이 그러고 또 학교에서도 막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대학 잘 갔을까요? 잘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신앙생활 잘했을까요? 그 다음부터 신앙생활 잘 안 해요. 왜요? 우선순위가 달라져 버렸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부모님이 그렇게 가르쳐 줬잖아요. 공부가 더 중요해 신앙보다 이렇게 가르쳐 줘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많은 거예요. 이게 내가 더 중요하다 생각하면 그게 더 중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과 세상 중에 어느 편에 더 가까이 있는가? 나는 어느 편에 가까이 있지? 이거를 제일 잘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지? 이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스케줄에 나를 맞추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스케줄이 항상 우선인가? 이거를 볼 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주일 9시, 11시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이 예배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약속을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 돼요? 안 잡아야죠. 그 시간은 특별한 시간이야. 이 시간은 하나님이 나와 먼저 약속하신 시간이야. 내가 여기는 약속을 잡을 수 없어. 친구 만나지 않아? 이거 놀러 가지 않아? 그렇게 약속을 잡아요. 우선순위를 거기에다 둬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코로나 겪고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또 언제든지 틀면 나오고 이러니까 마음이 느슨하게 풀립니다. 놀고 친구 만나는 것도 얼마나 특별해.
이거 해야지. 주일마다 예배 드리러 가는데 그러면서 월요일에 시간 날 때 영상으로 뭐 설교 말씀 한번 들으면 되지. 이렇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전에 그 예배에 집중했던 그 모습이 사라지고 이제 영상으로 그냥 하면 돼라고 편하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정말 예배일까라는 거예요. 그 설교 듣는 거지 그게 정말 예배일까요? 그건 예배가 아닐 수 있어요. 하나님 서운하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 아셔요. 네가 나보다 그것을 또 소중히 여기는구나. 너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가 있구나. 그러면은 그게 하나님 사랑인지 세상 사랑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가까운지 세상 편에 가까운지. 우리가 새벽에 왜 기도를 합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가 막 새벽을 깨우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뭐예요? 나는 눈 뜨자마자 하나님과 함께 할래. 내 인생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하루를 온전히 살아갈래. 주님과 동행할래. 그 마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낯쓸 것 다 쓰고 나서 남으면 드려야지와 나에게 주신 물질 가운데 먼저 하나님 것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남은 것으로 사용해야지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세요. 너희 우선순위가 어디 있니? 너 정말 나 사랑하니? 그게 정말 사랑하는 모습이야? 하면서 한 가지 예수님은 파악하고 계시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이 사순절에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내가 세상에 가까운지 하나님께 가까운지 세상에 더 가까우면서 그냥 손가락만 이렇게 하나님께 걸치고 있으면서 나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은 참 무서운 거죠. 이거 언제 이게 끊어질지 모르는데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야고보가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세상과 버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 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가까워지면 성령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5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라고 야고보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거 구약 말씀에 나오는데 그거 모릅니까? 하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하다. 하나님은 우리를 질투하실 만큼 사랑하신다. 질투는 뭘 얘기하는 거죠? 질투는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래요. 사람이 나의 백성이 나를 사랑해야 되는데 나 말고 다른 거 사랑하면 하나님 질투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노골적으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당신을 표현하시면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말라고, 너희는 내 거야 나는 너희 거야 하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그렇게 바라신단 말이죠. 진심으로 오직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어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 친구 사이면은 친구야 다른 얘도 사랑하고 얘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상관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내가 부부야, 하나님과 내가 신랑과 신부 사이야, 그럼 다르죠. 그죠? 한눈 팔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님이 시기하는 것을 여러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령님이 시기하시는구나 이런 건 느껴보신 적 있어요? 이 성령님이 시기를 하셔? 나 그런 거 느껴본 적이 없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인이 딱 되면은 나타나는 증상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내적 갈등이 생기기 시작해요. 어떤 내적 갈등입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서 새로운 갈등 관계를 만드는 것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 안 믿었을 때는 주일 예배 안 드리는 것 아무렇지도 않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니까 주일 예배를 안 드리면은 이제 마음이 찜찜해요. 뭔가 빠진 것 같고, 이러다가 뭐 큰일 당할 것 같고, 뭔가 그냥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그런 성령의 소욕 때문에, 성령님의 어떤 그 마음에 주시는 어떤 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야, 교회를 안 가면 안 되지. 예배 드려야지. 이 시간에 어디를 놀러 가? 이 시간에 네 취미가 아무리 너를 즐겁게 해도 그 취미 때문에 예배를 빠진다고?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서 성령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예수님 안 믿기 전에는 주일에 뭘 해도 상관없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 성령의 가책을 주신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성령님이 시기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왜 나 안 사랑하고, 왜 하나님 안 사랑하고 딴 데 눈을 팔고 있어 하면서 시기하시는 거죠. 이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책망을 바로 알아듣고 바로 고쳐 서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무시해버리기 시작하면은 이것이 한두 번 하게 되면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영적인 감각도 점점 무디어지고, 그러다 보면 완전히 이제는 하나님 곁을 떠나서 세상의 벗이 되어서 세상이 이끄는 대로 끌려가다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니 갈 곳이 뻔하죠. 천국이 하나님 계신 곳인데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 갈 곳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돌이키실 때는 정말 좀 많이 맞아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많이 당한 다음에 쫄딱 망한 다음에 돌아오거나 이런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시기하시고 단식하실 때에 그 음성을 빨리 깨달아 듣고 이건 아니지 하면서 빨리 돌이키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예 그 길로 가지 않는 건 더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야고보가 우리에게 몇 가지를 알려줍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대요. 하나님을 친밀하게 버탈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복종하래요.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라는 얘기입니다. 복종이라는 뜻은 군대 용어예요. 그죠? 군대 용어인데 지휘관이 지휘할 때 그 지휘 아래에 줄을 맞춰 서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외 없이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마음,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집중하니까. 그러면서 더불어 해야 될 게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실체가 계속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떠나게 하려고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우리가 무방비 상태가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경계하지 못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나를 늘 유혹할 수 있어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에 깨어있고 그리고 경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이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유혹을 쫓아가면 이건 이제 망하는 인생 되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는 인생이 되어버린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았다면 이제는 의지적으로 그런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돼요. 우리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또 세상과 멀리하는 방법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세상과 멀어지기, 세상을 버타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 가까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가까이 하실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셔요. 우리 곁에 계셔요. 그런데 문제는 항상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지 않고 자꾸 딴 곳을 보고 세상 쫓아가려고 하니까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애기들 데리고 이렇게 밖에 나가다가 잠깐 이렇게 한눈 팔면 이게 어디 갔는지 몰라요. 그죠? 그냥 보고 싶은 게 많아서 막 그런단 말이에요. 얼마 전에 그 TV에서 그 시각장애인 안내하는 안내견 이제 테스트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걸 봤어요. 근데 테스트 가운데 하나가 그게 있더라고요. 그 먹자골목 있잖아요. 먹자골목을 얘를 끌고 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이 두리번 하면은 이제 땡. 예. 자기의 직임대로 그냥 직선으로 쫙 거기를 통과해야 돼요. 그런데 막 순대, 막 튀김, 막 이런 게 양쪽에서 막 그냥 지지고 볶고 하는데 얘가 얼마나 두리번 거리겠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는데 정말 땡 하더라고요. 보고 이러는 바람에 땡 했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못하면 자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내견은 호기심 많으면 안 된대요. 왜요? 호기심 많으니까 이것도 들라고 이러면 뭐 시각장애인 끌고 다니잖아요. 이쪽 끌고 저쪽 끌고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여기 기웃 저기 기웃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늘 우리 곁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친밀히 가까이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의지를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에 주님과 같이 동행합시다 해서 뭘 시킵니까? 지금 필사하라고. 어떤 사람은 아우 힘들어. 안 쓰다가 쓸래니 막 여기가 아프네. 막 그러고 손에 쥐나요. 막 그러는데 그래도 그거 쓰면 그 시간만이라도 가까이 갈 수 있잖아요. 의지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갑니다. 주님 저에게 해주세요. 오늘 신방하다가 어떤 분이 이야기하다가 제가 요즘은 감사를 읊조리게 됐어요. 이제 세 가족인데 읊조리게 됐어요.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여러분 읊조린다는 표현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 쓰는 분은 금방 거기 읊조리는 표현 나오는데 댄박 아시더라고요. 어떤 권사님이 아이고 시편에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금방 알더라고요. 쓰니까 아는 거 쓰니까 그냥 쑥 읽고 넘어갔으면 아마 몰랐을 거예요. 근데 쓰면서도 저도 이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이렇게 자주 나오네. 그러면서 저도 썼거든요. 뭡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써보고 그러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더 내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하나님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곁에 계세요. 근데 우리가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자꾸 딴짓하고 한눈 팔고 해서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고. 그러면서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게 무슨 뜻입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회개해야죠. 어떻게 더러운 마음으로 더러운 몸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까? 거룩하신 분에게. 그러니까 깨끗이 하라고. 그러면서 9절에 보면은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어라 라고 얘기해요. 희낙낙 그렇게 즐겁게 세상에서 흥청망청 놀고 그러지 말아라. 울어라 울어. 너희가 세상에서 그렇게 막 흥청망청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죄를 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두 마음 품지 말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라.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의지적으로 하려고 애쓰면 말이죠, 세상과 점점 멀어져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 있더라고요. 권사님, 어떤 장로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는 세상 친구들이 엄청 많았대요. 엄청 많았대요. 나가기만 하면 그냥 세상 친구, 술 친구들, 뭐 놀러 가는 친구들 엄청 많았는데 신앙생활 10년 하니까 세상 친구들이 다 사라져버렸대요. 전도할 사람이 없어졌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세상과 그만큼 멀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에서 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세요. 새벽에 나오죠. 주일에 예배드리죠. 저녁까지 막 예배드리죠. 수요, 성화 예배, 금요 또 예배, 속회하죠. 다 해보세요. 세상과 어울릴 틈이 없어요. 교회에서 사역하죠. 이러다 보면은 교회에서 사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그냥 살다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들들 복나 봐요. 세상에 버타지 말라고.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세상에 그렇게 너무 마음 두지 마십시오. 거기 끌려다니지 마십시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래요. 이게 뭡니까?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상과 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버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겸손을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세상과 버타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거든요. 내가 하나님인데? 하나님 뭐가 필요 있어? 하나님 없어도 돼. 하나님이 없어도 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희락과 세상이 주는 지식과 세상이 주는 생각대로 그냥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낮추라고, 겸손하라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 바라보고 세상 구별해서 그렇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겸손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니까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하고 만사 형통 누리게 되는 것이죠.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자랑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가 열심히 애썼는데 그 사람 입에서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사람들이 모를까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가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눈물 흘렸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더 잘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중에 높인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이 사순절에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이렇게 막 빠져들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딱 내팽개치는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꼭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러면 기도하면서 그렇게 승리하고 이 사순절에 뭐 한 가지라도 고쳐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다리 걸쳤던 것 가운데 한 다리 딱 빼고 하나님께 딱 옮겨서서 하나님 제가 한 걸음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왔어요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더 아름다운 삶, 복된 삶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 버타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이고 어떻게 세상을 무시하면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교회도 이 사회 속에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떠나면은 바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산단 말이에요. 우리 그러면 어떻게 살라고? 우리 거기에 대해 원수처럼 뭐 대하면서 살라고? 그게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물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가치관과 그들의 정신에 함몰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 속에 세상 속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들어갑니까? 이제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들의 어둠을 물리치고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승리하는 귀한 길 걷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기도 제목 2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세상을 벗하여 마음 빼앗기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를 미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게 하시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어 왕이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믿음의 삶 살게 하옵소서. 자, 2번째 같이 읽습니다. 사순절에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온 것이니 경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며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더 기도 제목 드린다면 하나님 앞에 우선순위 두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